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47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지키시고요, 애굽에 머물게 하시고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뒤 죽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음을 또 재확인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노년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자기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단지 유언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방향을 다시 세우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죠. 특히 이 시간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야곱은요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잘 풀린 인생이라 이런 뜻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이 있었고요, 억울한 누명이 있었고, 그리고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메마른 가지라 얘기하지 않고요,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무성한 가지 옆에 무엇이 있다고요? 샘이 있다고요. 요셉이 무성해진 그 이유는 가지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샘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요셉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샘이신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샘 곁에 서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은 경계를 얘기하죠. 제한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선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요셉의 가지가 그 담을 넘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은혜가 요셉에게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애굽이 살았고요, 여러 민족이 또 살았고요, 무엇보다 누가 살아나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샘 곁에 세웠더니 그 사람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샘이신 주님 곁에 서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열매 맺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어 그 열매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곁에 서서 열매 맺는 풍성한 가지가 되시고 복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요셉의 인생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잘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활 쏘는 자가 쏜 화살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모함과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시간들이었죠. 근데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화살이 없어졌다거나 대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요, 그의 팔이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 요셉이 버티고 견뎠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대적의 화살에 한 번도 안 맞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와도요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이 흔들려도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후반부에 자세히 보면 요셉이 왜 버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을 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그리고 목자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전능자는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딛고 설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먹이시고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의 근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요셉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발밑을 반석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목자처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힘으로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버틴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버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제게 화살이 날아올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제 반석이 되어 주소서. 주님, 화살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 반석,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날에도, 마음이 찢기는 날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 정말 풍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요, 깊은 샘의 복, 가정의 복, 풍요의 복,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있습니다. 야곱은 복이 삶의 일부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 전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복을 말할 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렇습니다. 복은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터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받는다는 말보다 먼저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젖는 자에게서 온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복의 중심은 내가 붙잡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전능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 손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복을 받되 복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복을 구하면서도 복의 출처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고정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상처가 오늘을 묵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샘 곁에 붙어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말과 오해의 활살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반석으로 붙들게 하소서. 주님, 복의 근원을 전능자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상처가 오늘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열매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들의 삶에 날아오는 말의 화살, 오해의 화살, 염려의 화살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찢기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의 흔들림이 중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하루를 견디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관계 속에 눌린 마음에는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복의 근원을 주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건강과 생계와 자녀와 일터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염려를 끊어주시고 맡기는 믿음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평안을 흐르게 하시고 일터마다 정직과 성실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병상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